돈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는 지폐보다 동전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도 오빠가 받는 5만 원짜리 한 장보다 만 원짜리 3장을 받으면서 더욱더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는 그 3장보다 한 장이 더 중요하다, 한 장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보화가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낌없이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가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외세의 침략과 아주 내전이 그러한 얼룩졌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아리 같은 것에 집안의 귀중한 보물을 숨겨두고 자기의 땅에 숨겨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게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땅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보물은 계속해서 그 땅에 묻혀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했다. 이 발견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오랜 세월 동안 그 밭을 다른 사람도 경작을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본문의 농부만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같은 일을 우연한 행운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연이기보다 그 농부가 남다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굉장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수없이 보고 지나쳤던 보화를 그는 유심히 바라보고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남다른 안목을 가진 농부와도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숨겨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그러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소유를 팔았다가 아니라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농부는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 그가 인생에서 소중하다라고 여기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평소에 아끼던 물건이 오래되어서 버리려고 할 때 거기에 얽힌 추억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져서 버려야 하는 물건임이 분명하지만 내 마음속의 기준이 여전히 그것은 가치 있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 어떤 것이 진짜 내게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제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분저분이 옷들을 주시는데 저는 메이커를 따지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애들 옷이어도 메이커가 좋고
이제 애들이 작아져서 더 이상 못 입어도 이거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당근에 팔까 아니면 누구를 줄까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이런 메이커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작아지면 옷이 아무리 깔끔해도 과감하게 그렇게 옷을 기부하는 곳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위해 과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놓으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변화, 마음의 중심의 이동, 삶의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던 것들, 우리를 사로잡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천국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고집하던 삶의 방식, 그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여가,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왔던 인정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밭에 감추어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 때 농부가 했었던 일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한 선택과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결단, 말씀을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 용서의 결단, 순종의 결단, 하나님 나라로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작은 결단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보물,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귀한 선택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 농부처럼 삶의 밭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 앞에서 방심하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도 이러한 익숙함의 덫에 걸려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너무 깊고 지혜롭고 또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들은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지금 이 말을 쉽게 풀면 저 사람 우리가 다 아는 목수 집안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으면 그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평범한 동네 청년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쁘고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
바로 이 점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오래 믿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부터 기적이 사라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기도가 더 이상 감동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은혜가 익숙해지고 주님조차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매우 유명한 한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였던 조슈아 벨이 수십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할 때 사람들이 과연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티켓 값이 20만 원, 30만 원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비싼 티켓 값인데 심지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서 그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과연 어땠을까요? 연주 중에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 1097명 중에 단 7명만이 멈춰서서 그 연주를 들었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장소는 지하철역이라는 삶에 익숙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차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의 연주 음악 실력이 없고 가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지하철이라는 익숙한 공간에 속아서 가치 있는 음악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동네에서 늘상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즉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직됨, 우리의 시선의 무뎌짐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가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대가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대충 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이 나사렛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여전히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말씀이 나의 삶에 박혀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예배에 나와 하나님과 만날 생각에 설렘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새벽 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에 속아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